저희는 그동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부로 5번째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또 첫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월삭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보 기도 하신 예수님의 이 중보의 내용이 우리들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이 9월은 참 특별한 게 가을에 또 첫 시작이면서 그리고 둔촌동 저 역사에 현실적인 첫 시작을 스타트하는 그런 어떤 달이기도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이제 11월 달 입주를 앞두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첫 시작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 교회로서는 역사적인 그런 달이기도 한데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구호를 향해서 또 둔촌동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너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와 간곡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데 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하나님 참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보전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당부의 기도처럼 날마다 시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가 있지만 간추려서 크게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이들을 뭐로 보호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대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시마다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저들을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겨지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의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환난과 풍파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홀로 고아처럼 번져질 이 제자들을 생각하자면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각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사라질 그런 일들이 내 탓 공방과 네가 잘못했다 탓하고 또 문제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여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별하게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연합과 일치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간곡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이 죄된 인생이 진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기적 존재, 죄된 인생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게 그렇게도 쉽지 않은 것이죠. 간곡하게 기도할 만큼. 근데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예를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여기까지. 예. 모델을 보여주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세 위격이 계신데 하나로 존재하시는 이 신묘막측한 연합의 모습을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성령은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늘 계시지만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셨는지를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간곡하게 기도할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게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좋아해서 함께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됨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낳은 자녀들, 그렇게 귀하게 낳아주신 부모님들, 그분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게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낳았고 내 삶으로 키워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다르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당부하시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하나가 얼마나 되게 어려운 존재인지를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셔요. 3년 반 동안 끌어오면서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잠깐 되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끌어오면서 이들이 얼마나 콩가루인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오면서 이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 예수님 자체도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습성과 마음과 본성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조건,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유일한 영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것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십자가 부활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도 영광 받게 하실 그 유일한 길, 십자가 부활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각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저들이 각자가 서로 잘나고
그 서로 뛰어나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볼 때 저들이 그걸 통해 뭐가 된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서로 남녀노소 다 다른 위치와 다른 성격과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셀을 이루고 하나의 팀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서 여기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온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모여서 찬양하고 새벽을 깨워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여주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요. 나 자신도 믿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실 놀라운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8년간 기도해온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분들과 선배들의 신앙이 다져진 저 둔촌동의 저 땅, 그리고 둔촌 아파트, 이제 11월 달이면 입주하고, 그리고 11월 달이면 저 땅에 대한 이 서울시, 아니 정부의 어떤 결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둔촌동을 여시어서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계 가운데 전하고 나누게 하는 서울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서울제일교회를 온 세계 가운데 빛나게 하실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쌓였고요,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지난 18년간 기도해온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저 땅이 하나님 풀어지고 하나님 둔촌도 아파트에 많은 자들이 입주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그렇게 이 9월을 시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9월의 이 열매들을, 결실의 열매들을 거두는 놀라운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9월달 하나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심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체가 서울제일교회 전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타트가 이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